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나간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왕의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충신과 간신입니다. 우리는 충신은 역사의 죄인 옳은 신하, 간신은 역사의 죄인 나쁜 신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충신 못지않게 왕에게 필요했던 것은 간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4세입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들이 일찍 죽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운동 부족과 더불어 심한 스트레스를 꼽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의해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자리였으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곁에서 충신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뭐였을까요?
아니 되옵니다. 왕의 말에 반대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주로 하는 말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왕의 말에 찬성하는 말이었습니다. 외롭고 심한 중압감의 스트레스의 현장에서 왕에게 정말 필요한 이는 누구였을까요? 자신이 하는 말에 아니 되옵니다 말하는 충신이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자신의 말에 무조건 찬성해주는 간신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필로 주다에우스라는 지혜자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친절하라, 네가 만나는 모든 이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건 서로에 대한 칭찬, 위로, 격려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으며, 비록 사람들의 칭찬이 명백한 사탕발림일지라도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직장, 어느 공동체나 인기 있는 사람은 칭찬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칭찬이 인색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칭찬이 풍성한 사람은 늘 그 사람 곁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칭찬했는데 인상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칭찬받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칭찬에 대해 뭐라고 가르칠까요? 첫째로, 칭찬은 자기가 자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잠언 27장 2절 말씀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자 자기라도 자기를 칭찬해야겠다 싶어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데, 그게 바로 자화자찬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 존중하고 사랑해 줄 줄 아는 자존감하고는 다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으니까 칭찬해 주지 않는 것인데, 그걸 못 참고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 자화자찬입니다. 정신위생학적으로는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미련한 짓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필요한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욕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는 칭찬이 됐지만 누구에게는 아쉬움이 됩니다. 내 스타일이 누구에게는 맞지만 어떤 이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욕망이 때로는 범죄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나고 그 욕망이 이기주의와 극도의 명예심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100% 칭찬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그 욕망을 버리십시오. 셋째로, 그러기에 사람의 칭찬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 말씀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만 칭찬받고 사람에게만 존경받으려고 길을 쓰다가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단 한 분 하나님에게 제대로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무시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고 교회를 개척해 준 분인데 그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에 현혹되어 바울 일행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격려한 것이 아니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이란 말 없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노를 젓는 사람, 곧 노예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일하는 이들입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며 늘 주변의 반응에 신경 쓰고 민감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고 맡은 바 일에 묵묵히 순종하는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감춰진 것들, 아무도 몰라주던 것들, 이름도 빛도 없다고 무시하던 것들, 그 모든 감춰진 것들이 주님이 오실 때 천하에 드러난답니다. 그리고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사야 41장 9절 말씀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종이라 불러주시고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땅끝 절망의 자리로 내몰린 나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싫어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게다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수했다고 나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은사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분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주 만물이 주목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천사들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시인하시겠답니다. 시인하신다는 말이 뭔가요?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목하는 그 엄숙한 자리, 그 영광스러우면서도 숨막히는 그 최종의 결정적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천하 만물 앞에서 나를 지목하시면서 묵묵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밑에서 충성한 내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회사에서 세상에서 받는 상 정도는 될 것도 아닌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다 주목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호명하고 나를 불러내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챙기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기를 기뻐하신다니 더욱 힘을 내어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상은 좀처럼 남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깎아내리려고 하지 인정하거나 칭찬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이웃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고 동료가 자기보다 승진을 먼저 하면 배가 아플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좀 더 밝고 즐겁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칭찬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냅시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됩시다. 칭찬받는 일에 열을 내기보다 칭찬하는 일에 더욱 힘을 씁시다. 위로와 칭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남을 칭찬하는 일에 열심이면 정작 우리는 누가 칭찬해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이 버겁고 힘들어진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한마디, 칭찬과 격려로 지친 사람들이 더욱 삶의 의욕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강도를 돌보아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듯이 이번 주간에는 나 아닌 내 이웃과 동료에게 칭찬하며 삽시다. 기쁨과 행복,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하여 애쓰는 삶보다 오직 주님 한 분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이웃과 동료,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며 그들을 칭찬하며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